도대체 이 과학과 문명은 최첨단을 걷는 이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왜 사람은 그렇게 문명화되지 않고 사람 왜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이유는 하나죠. 인간 속에 들어있는 죄. 이 죄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의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놀라운 문명을 이루어가는데 정작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범죄하고 사단 마귀의 유혹을 당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 죄의 악의 종자가 되고 마는 죄야.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독한지 이미 이 죄의 만성화되어 버립니다. 죄에. 우리의 인체의 장기의 기능이 조금만 떨어져도 우리의 몸은 움직이기를 싫어해요. 힘들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든 간 기능이 떨어지든 위장 기능이 약해지든 우리의 몸은 멈춰버리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조그만 우리 인체가 원하지 않는 바이러스나 세균만 들어와도 고열로 시대요. 고열. 지금 감기와 독감 그리고 코로나 세 가지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원마다 줄 선다 그래요. 약국마다 줄 서 있고 사무엘도 보니까 지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감기가 와가지고 꼼짝을 못할 정도로 앓고 고생을 했다 그래요. 아마 주고 엄마가 갖다 준 것 같아요. 주고 엄마는 이겼는데 아들은 걸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주 이 감기로 저도 마찬가지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고 하니까 뭐 이게 내가 이기지 않고는 감염될 수밖에 없죠. 만나는 사람이 누가 감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그래서 항상 외부에 나갔다 오면 예배드리러 올 때는 반드시 샤워를 하고 씻고, 혹시라도 우리 교인들 만났을 때 내게서 감염되는 게 없도록 하려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죠. 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체에 무엇이 들어오면,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 순간 인간의 몸은 바로 이상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연예인들 중에서 어느 순간 연예 TV 사라졌는데 알고 보면 뒤에 신내림을 받았다 해가지고 무당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도무지 자기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서 그 신내림의 일을 해야만 살 수 있어서 그 길 갔다는 거예요. 인기도 명예도 물질도 소용이 없어. 이게 자기가 살 수 없으니까 이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왔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아무 변화가 없다.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지. 안 들어왔으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아니 예수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들어왔는데 예나 지금이나 성질이 똑같고 하는 짓이 똑같고 하는 말이 똑같고 태도가 똑같고 안 바꿔진데 이게 도대체 예수가 들어와 있냐?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제 경험으로 봐도 그건 불가능한 얘기다. 예수가 들어오면 바꿔질 수밖에 없다. 네. 신앙이라고 뭐냐? 영성에 대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첫째 영성 설교 뭐죠? 빌립보 1장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예수를 믿었다 하는 말은 입체적 표현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게 신앙이라 신앙. 그러면 예수가 나를 통하여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통하여 사는 세상, 이게 신앙생활. 자, 이러한 신앙생활의 영성설교 두 번째에서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결단과 각오와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자의적 능력, 사고의 능력이나 감성의 의지는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뒤에 성령이 오셔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 제가 말씀드립니다.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 신령한 자, 자는 그 개 인간을 말하는 거고 자자는 신령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의 성령이 만든 자예요. 스피드 메이커라고 하는 성령이 그를 만들었다. 이 말이 신령한 이 말은 만들어진 자, 성령으로 만들어진 자예요.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가 들어왔다는 말은 성령이 예수로 내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 성령이. 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 말은 성령이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만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의식 속에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 성령이 온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라는 게 뭐죠?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가 살아야 예수를 아는 거야. 알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얘기했죠. 야다라는 단어인데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경험이에요. 깊은 경험. 이 단어를 어디에 쓰느냐? 부부가 동침한 내밀한 경험을 쓸 때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 알다 하는 말은 지식적, 정보적 기억력이 아니라 경험적, 체험적 알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알다라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즉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경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 무엇이 왔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 알므로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내 안에 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이유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영성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면 저절로 지난날 인생을 살았을 때 정말로 내가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치밀하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허무하고 허탈하고 가식적이고 거짓되고 가치 없고 의미 없고 불분명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살았나 싶어서 인생이 너무 후회스러운 거죠. 인생이. 성령이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옛사람은 벗고 새 사람을 입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죽었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벗었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것이 생겼다, 살게 되었다. 이건 바로 성령이요 예수요 말씀이고 이것은 옛날에 내가 살았던 내 욕심, 내 감정, 내 양심 이거잖아요. 이게 죽었고 없어졌다. 이게. 그래 이게 죽고 없어져 버렸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은 예수가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사는 삶. 이게 영성, 이게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자,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냄새가 나게 하심. 내 안에서 생명의 냄새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이게 바로 영성의 삶이에요. 영성의 삶이란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영성의 삶 지금 세 번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말씀은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돼요. 성령의 법. 세 번째. 성령의 법을 따라 산다고 할 때 첫째로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시작해요. 성령이 안에서. 어떤 일을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성령이 내 안에서 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나타난 게 뭐죠? 십자가의 은혜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버리셨다. 내 모든 죄를 씻어버렸다. 도말해버렸다. 그 모든 나의 죄가 없어졌다.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정죄가 사라졌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이게 정말 지독하게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죄, 정죄란 그 죄에 묶여있는 상태, 죄에 묶여있다. 라는 말은 과거의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그 죄의 대가에 대한 두려움에 붙잡혀 있고 그 죄책의 부끄러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그 실수가 나를 수치하게 만들고 현실에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고 감당할 수 있는 고난도 지혜도 없고 미래를 살아갈 때 내가 선하게 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장담을 할 수가 없고 그러한 내 모습이 묶여있다는 거죠. 이게 묶여있는데 이게 정죄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즉 묶임이 풀려버렸다. 정죄가 사라지고 그 정죄에서 해방되어 버렸다.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세상에 의인은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다 현재형으로 죄를 짓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아니 현재적으로 내가 죄인이고 죄를 짓고 있고 미래의 죄를 이길 수 있는 장담을 할 수 없는 나인데 어떻게 거기서 묶이면서 풀어질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해방할 수 있습니까? 그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죄와 사망의 법이 내가 묶여있는 게 맞다니까요. 그런데 이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고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내가 있었고 그 죄와 사망의 법의 의식에 사로잡혀 살았던 내가 성령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 나를 해방시켜버렸다. 정죄가 풀려버렸다. 모든 사람이 죄에 사로잡혀서 사실 자유하지는 못하죠. 사람이 어느 때 가장 분노합니까? 자기 실수, 자기 허물, 자기 잘못이 들켰을 때, 자기 속내의 나쁨이 밝혀졌을 때 사람이 분노하고 부끄러워하잖아요. 아니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건 당연한 것 같고 그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는 안 그래야지라고 다짐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사람들이 왜 정상적인 반응으로 가지 못하고 자기가 잘못했고 죄질렀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악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드러나면 왜 분노하고 왜 그것을 들춰내는 상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려 할까요? 죄가 그 속에서 주인 되어서 그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법이. 그런데 이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건 내가 죄의 상태에 있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 죄의 법이 도말돼 버린 거야. 없어져 버린 거야.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나의 그러한 허물과 연약과 부끄러움과 어리석음과 연약함은 그대로 인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된다요. 성경이 하나님이 의인은 없어. 모든 사람이 범죄했어. 하나님이 너도 죄를 범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니요.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죄 안 져요. 절대 실수 안 해요. 실수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말도 절대 잘하는 사람이 잘못. 어떻게 그렇게 말하지? 하나님이 아니. 너는 죄인이라니까. 너는 지금도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렇습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이어서 죄를 범하였고, 그래서 그런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고, 악을 부렸고,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가 내 안에서 그래서 너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하늘보다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왔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였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의 생각의 죄를 위하여 내가 머리에 가시관을 썼고, 내 손과 발의 범죄로 인하여 내가 손에 발에 못 박힘을 당하여 피를 쏟아부었고, 네 속 사람이 그래서 내 옆구리에 관통에 창에 들어와 피를 쏟아부었지 않았느냐. 내 살같이 범하여 내 온 몸에 채 쪽으로 피를 쏟아지 않았느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움 말라. 이 말은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버렸다. 너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미래에도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는데, 그 죄값을 내가 다 지고 가버렸고, 그 죄를 다 갚아버렸다. 누가? 성령이 내 안에서 속삭이는 거야. 예수가 내 안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 예수가 내 안에 있으므로 그가 나의 모든 허물과 악함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되어 나의 모든 죄를 씻어버림으로 내가 정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이 안에서. 그러므로 지난날에는 죄로 인하여 분노했고, 인간이 분노하는 건 죄 때문에 분노하거든. 특히 자기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분노하거든. 이게. 그래서 많은 교회에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왜 안 되냐고 했더니 자기를 지적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 죄에 대해서 자꾸 설교하니까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목사님은 여러분의 사생활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 무슨 짓을 한지도 몰라, 목사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가슴을 치고 동의하고 자복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목사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함으로 성령이 우리의 죄를 예수로 인하여 씻어주고 용서하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다가 죄가 생각나거든 즉시 회개해야 돼요. 주여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했습니다. 주님 그랬습니다. 그때 성령이 예수를 통하여 내 안에서 예수가 사는 내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이 자체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 일을 이루시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우리 안에서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5절 말씀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가 육신을 좇는지 영을 따르는지 우리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냥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수없는 선택을 해야 할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데 그때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육신을 쫓아가게 되고 영의 일을 생각하면 영을 따르게 되는데 그 생각 자체가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하고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선택하고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가 다음 나오는 대로 생명과 평안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매 순간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교회를 다닐 수 있고, 여러분이 아직도 교회 봉사할 수 있고,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내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가 되고 육신을 따르지 않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자가 되며 그 길이 생명과 평안이고 그 길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두 길이 있는데 넓은 길로 가는 길은 편안해 수많은 사람이 가고 있지만 좁은 길은 가는 이가 심히 적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매 순간 매 상황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가 생명의 생각을 가지고 생명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가장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기도하게 되면 벌떡 일어나요. 자다가. 찬송이 들리면 발걸음이 끌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막 심령이 살아나. 죽었던 생명이 막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영혼이 막 확 피어나는 그런 감동과 감격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맛집이라는 게 요즘 인기잖아요. 맛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맛집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성경 말씀을 들으면 막 영혼이 살아나. 팔딱팔딱 뛰어. 막 그 말씀의 막 은혜가 우리 영혼을 살아 움직여. 그런데 여러분 설교 마치고 있으면 어느 분들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하잖아요. 그럴 때 목사들이 막 교만해져요. 내가 오늘 설교 잘했구나. 그런데 절대 목사 교만할 거 없어.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줬기 때문이야. 근데 목사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설교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막 웃고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막 교인들이 은혜 받다 간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 주셔야 은혜가 되는 거지. 목사의 설교로 은혜가 됐다 천만에. 좋았다 잘한다 그러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내 심령의 새 생명의 역사가 솟구쳐 올랐다 이런 의미인데 이런 역사는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셔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과 평안으로 가요.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하고 평안함이 내 안에 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게 영성의 삶. 영성의 삶. 시간상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죄에서 해방되고 성령의 생각 속에 살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영성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맛있는 김치, 배추가 제일 중요하지. 배추 절이는 걱정은 그만! 해남 절인 배추는 햇살과 바닷바람으로 자라 간까지 딱 맞습니다. 김장의 시작은 해남 절인 배추에서. 김치의 날, 해남 배추로 김장의 맛을 담다. 겨울 붉은 꽃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찬바람에도 포근하게 피어나는 섬의 겨울 이야기. 햇살 아래 번지는 붉은 꽃길과 그 길 위에서 마음은 봄을 닮아갑니다. 4천만 송이 애기동백이 물들이는 겨울의 가장 따뜻한 여행, 섬 애기동백 축제, 천사섬 신안.